수원 중앙 침례교회라고 합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또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도 문자가 다 들어왔어요. 교인 700명이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명이 확진자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 교인이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 확진자는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뉴스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또 이제 음식을 함께 나눠 먹거나 또 대화를 하거나 이제 이게 제일로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보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예배 보신다면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이제 여겨집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정치적으로도 사실 뭐 엄청난 손실이고 경제적, 특별히 영적으로 뭐 사회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손실이 와 있어요. 분명한 건 이제 마귀 역사인데 마귀의 공격인데 하나님은 과연 이것저것 다 모르고 계실까?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다 확인했을 겁니다. 욥이 괜히 이제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붙어서 이제 역사를 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공격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밝혀놓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마귀하고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는 또 뭔지 참 이게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이걸 언제까지나 가만히 묵인하고 계실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괴로워 죽겠다고 하고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걸 가만히 보고 계실 건지, 또 우리는 뭔지, 하나님하고 마귀 사이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뭘까 과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신앙 자체가 혼란입니다. 그리고 깊은 갈등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를 접을 수 있어요? 접을 수 있습니다. 아니, 풍족할 때는 내 가족이고 내 식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인데 어렵다고 해서 버리고 저버리고 떠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함께 하는 게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아니겠어요? 근데 난 참 이해 못하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 중에는 믿음이 미치지 못해서 이럴 때 다 깨지고 다 무너지면서 결국 말세 때 나는 너를 믿음으로 보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앙 그 자체가 슬럼프입니다. 갈등이에요. 그리고 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신명기 30장에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 두어선이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할 때는 우리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의지. 그래서 의지의 선택은 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선택할 문제들이 많이 우리 앞에 옵니다. 뭐 당장 일어나면 아침에 뭘 해 먹을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무슨 옷을 입을까? 이 옷 입고 어디를 갈까? 누굴 만날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루에도 수도 없는 선택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선택 잘못하게 되면 정말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의 선택은 실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에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고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의 행복의 통로가 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자, 요셉이 총리 되기 위해 유혹을 이긴 거 아니거든요. 총리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간 거 절대 아닙니다. 요셉은 그날 선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지. 그날 선택한 겁니다. 총리 되려고 그 유혹을 뿌리친 거 아니에요. 총리 되고 싶어서 감옥에 간 거 아닙니다. 그날 요셉이 선택한 겁니다. 선택. 에스더가 죽고 싶어서 왕 앞에 뛰어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면 내 민족 구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아니면 나 하나밖에 없어. 내 나라, 내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날 에스더가 선택한 겁니다. 죽으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예수 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 잘되게 해보려고 한 게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죽이려고 예수 판 거 아닙니다. 삼손이 눈알 뽑히려고 드릴라의 유혹을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날 그들은 선택한 거예요. 유다가 그날 선택한 것이고 삼손이 그날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못된 선택이 내 인생을 통째로 사실 뒤집을 수도 있고 한번 선택이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의지의 선택이 실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장세전에 저도 택하고 여러분도 택하고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까지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밖에 없는 하늘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내가 자신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병이 저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런 질문이 수차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면 근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말만 하지 않았다 뿐이지 속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한다면 나한테 왜 이렇게 편애하시지? 나만 왜 이렇게 없이 여기시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나만 왜 가난하냐고. 내가 왜 병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이 속에 다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건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유혹을 당할 때 뛰어내려가셔서 하나님이 막아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다니엘이 사자 굴 앞에까지 끌려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앞까지 끌려가는 바로 그 시점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보고 계셨습니다.
왜? 얼만큼 어디까지 믿음으로 버티나, 얼만큼 어디까지 믿음을 지키나까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 그래서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셨어. 현재 지금 우리 중에 보고 계시는 사람 많을 겁니다. 요셉이 유혹 당하고 있을 때 보디발 마누라에게 딱 한 번 나타나면 돼요. 그것도 꿈속에서.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마. 자꾸 유혹하면 내가 널 잡아갈 거야. 여러분 꿈속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나타나면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그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지를 그걸 보고 싶었어. 그래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될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카인은 죄의 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네가 죄를 다스려라. 내가 다스려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스려 주마 약속하지 않고 네가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카인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게 카인의 선택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귀를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유혹을 못 이기는 것도 아니고, 죄를 못 이기는 것도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싸우고 이기게 해서 더 멋진 자녀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멋있는 자녀로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다니엘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통이나 고초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니엘의 형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1차 포로로 끌려갔고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왕의 진미가 내려왔어요. 여러분 솔직히 타협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안식일 다 지켰지. 11조 다 했지. 3번 기도 생활 꼭꼭 지키고 했지. 아니 하나님의 계명, 법도, 율례 목숨 걸고 우리가 지켰어. 그리고 혼족하지 말라며, 자폰하지 말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몸을 깨끗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가 포로됐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요, 마시는 거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믿은 우리한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야 타협하고 살자, 타협하고 살자. 여러분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믿어봐도 별 수가 없네. 믿어와도 별 수가 없어. 여러분 타협하면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날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힐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더럽힐 수가 있어. 그리고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다가 그 뒤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환관장래의 마음을 움직였어. 다니엘을 도울 수 있도록, 다니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가 막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복음을 받고 막 뜨거워졌어요. 안디옥 교회도 막 하루 수천 명씩 들어오면서 교회가 비대해지고 뜨거워지고 커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커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들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대형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대형 교회 안에 앉아서 안주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계기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계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땅 끝까지 뛰어나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때 사건이 터졌어요. 스데반 살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했어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환경에서 나가서 스데반이 뛰어나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얘기를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반드시 그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전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고. 뛰어내려오셔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 뭐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말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하셨느냐고. 주무셨냐? 아니면 외출하셨느냐? 뛰어내려오셔서 스데반을 지켜주셔야지, 인도해 주셔야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끝까지. 스데반이 숨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축구 시합할 때 예전에 우리 4강 축구 시합도 뭐 보셔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축구 시합하는데 0대0. 근데 0대0 마지막 3분 전에 우리 국가대표팀들이 막 공을 막 몰고서 반대편으로 막 끌고 갑니다. 막 그냥 손에 손을 쥐고, 만약 이게 들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후반부 3분 전이에요. 근데 극적으로 골을 딱 넣었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일제히 누가 일어나라 말아 한 것도 아니야. 일제히 다 일어나서 막 화로성을 지르고 두 손을 치고 벌떡벌떡 뛰고 서로 붙들고 울고 불고,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다 난리 날 거예요. 우리 경험을 했으니까. 스데반이 숨 끊어지는 그 순간, 딱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와, 역시 스데반, 넌 역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스데반, 역시 스데반, 역시 와우, 최고 우리 스데반. 그리고는 주님은 그 보좌에서 손을 팍 펼치고는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섭섭하죠? 주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빨리 날 좀 도와주시지 뭐하고 계시나 섭섭하죠? 하나님에게 도울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유혹을 막을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보고 계십니다. 왜? 얼마나 믿음으로 버티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 얼마나 믿음의 정절이 있는가를, 그 정절의 끝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티고 그 믿음으로 극복하는 마지막 그 순간 주님은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그때부터 기가 막힌 기적으로 역사를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하나님은 기적을 펼쳤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기적을 펼쳤어요. 그때까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재벌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유치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신문에도 매일 연일 뉴스가 나왔으니까. 하루는 아들이 들어왔는데 어디 가서 돼지게 맞고 들어온 거예요. 야,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했더니 이만저만 해서 친구들이 자기를 때렸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불끈했어. 아주 그 울분을 참지를 못했던 거예요. 깐에는 주먹을 썬다고 하는 주먹잡이들을 다 불러놓고는 몽둥이를 가지고 아들을 때린 그 친구를 찾아가서 그날 반 죽였다고 합니다. 그 일이 사건 사고가 되어서 그 아버지가 유치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유치장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버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 새끼가 나가서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다고 하면 내가 맞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니까. 내가 맞는 게 낫지 내 아들이 맞았다고 하면 그 10배 더 고통이 크니까 충분히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 현명한 방법 아니에요. 진짜 현명한 아버지가 되려면 아들이 맞고 왔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어디 가서 몰매를 맞았다는 거야. 물론 화가 나지. 정말 여기서 피가 끓어오르지. 근데 그때 아버지가 선택을 잘해야 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현명한 아버지는 야, 오늘부터 너 아버지 따라 운동하러 가자. 너 오늘부터 아버지하고 운동하는 거요. 운동. 잡아놓고 그날부터 아들을 데리고 운동을 시켜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 무술도 가르치고 권투도 가르치고 유도도 가르치고 체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시때 때 네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처세술이 부족한 거요. 다 누구 나버릴 거 아니다. 네가 모자라서 그런 거야.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요. 네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대기업을 일으키기까지는 처세술이 부족해봐 기업을 일으킬 수 있나? 너 오늘부터 아버지한테 처세술을 배워. 그리고는 오며 가며 아들을 끼고 앉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만 융화롭게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한 2년 동안 아들을 끼고 다니면서 운동을 가르치고 오며 가며 처세술을 가르치고 모난 인격을 자꾸 갈고 닦아주고 한 2년 동안 하고 났더니 세상에 체력 키워줘, 지력 키워줘, 인격이 만들어져 멋진 아들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아버지가 선택을 잘못해서 몽둥이 들고 나가 애들 다 두들겨 부시고 때려 부시고 그냥 반 죽였다고 한다면 그 아들, 여러분 그 아들 왕따 돼요. 왕따.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식 인생 아버지가 망치는 겁니다. 앞으로 그 애 어떻게 살겠어요? 이 사회에. 지금 뭐 어떻게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제대로 구실을 못할 것 같아. 빨간 딱지가 붙어있지 않겠어요? 얘 때문에 지혜비 유치장 들어갔다 나온 못난 아들이라고 자식이 인생 망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사회에서 왕따가 됩니다. 왕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한테 쓰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을 때, 유혹받고 있을 때, 시험이 들어와 있을 때 대신 싸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신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의 선택, 마지막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때 내 의지로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내 의지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기적 같은 역사를 펼쳐주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상황이 어려워지고 환경이 뒤집어졌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놓지 않았어요. 얼만큼 믿음으로 이기느냐를 보고 싶었어.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글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마음으로 20%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다 배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20% 나올 것이고 그 중에는 믿기는 믿는데 벌써 색깔이 다 빠진, 이미 예수 피가 쭉 빠져버린 묽은 국물만 가지고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한 20% 나올 거예요.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20%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과정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마지막 결정적인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충청도에 더 많은 양조장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6촌 형제 중에 하나를 양자로 데리고 와서 입적을 시켰습니다. 호적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만할 때부터 양자로 그 아이를 키웠는데 애가 인물도 좋지만 머리도 그렇게 좋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서 그 애 뒷바라지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명문대를 또 졸업하고 그러면 애가 뭐 싹수가 되니까 그 부모가 사업장을 또 이제 이렇게 주선을 해줘서 서울에서 큰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아드님이 사업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극적으로 우리를 만났어요. 우리를 만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복음 듣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도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기독교 신자가 됐네. 근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 반드시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교회 나간다는 걸. 그래서 아들 2 내외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되는 사람이 불러놓고는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냐? 예, 나갑니다.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너를 양자로 데려올 때는 하나 때문에 데려온 거예요. 제사. 네가 만약 교회 나가면 조상님의 제사 누가 모셔? 우리 죽고 나면 우리 제사 누가 모셔? 교회 나가면 제사 안 하잖아. 그럼 조상님과 우리 제사 누가 모시냐고. 교회 안 된다. 나가지 마라. 너 자꾸 나가면 우리 갈라서야 돼. 나가면 안 돼. 경고를 했어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사 때문이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럼 생명입니다. 예수는 생명이에요 아버지. 근데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1차 경고 2차 3차 경고하는데도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아버지가 호적을 팠어요. 정리했습니다. 불러놓고 호적만 판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업을 참 몰수해 갔어요. 하던 사업 다 몰수해 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집 그때 그 집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는데 바로 매매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파트도 싹 다 가져갔어요. 사업 몰수했지, 집 가져갔지. 딸 2 낳고 3번째 애를 베고 있었는데 들어가서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 연립주택 지하실 방 2칸짜리를 얻어가지고 이사하는 날,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왔어. 또 우리가 이삿짐을 날라주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잘했다고 하면 당장 현실이 너무 옹색해졌기 때문에 잘했다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좀 타협하지 왜 그랬어. 그건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도 울고 나도 울고 그 집 식구 내 식구도 울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다 울었어요. 비가 오는데 이삿짐을 나르면서 철철 울면서 우리가 이삿짐을 날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응? 여기서 시나리오가 끝난다고 한다면 여기 여러분들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쓰러졌어요. 이제 남남이 됐습니다. 호적도 다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큰 어려움 속에서 그 아들 2 내외가 애 놓고 5 식구가 그 옹색한 방에서 살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날 기르시고 키우시고 학교까지 결혼까지 시켜주신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한테도 중보 기도를 내놓으면서 계속 그 어머니 위해서 그 아버지 위해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서로 이제는 남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아들이 쫓아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꼴 보기 싫다고 그냥 신발을 집어 던지고 들어오지도 마라, 나타나지도 마라, 보고 싶지도 않다 해가지고는 물도 끼얹고 화분도 번쩍 들어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그런데도 그것저것 다 감수하고는 그 아버지 옆에서 1년 이상을 병간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는 생명이에요. 아버지 다 가지고 계시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없으면 생명의 나라 못 갑니다.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아버지 예수 믿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예수 믿고 세상 떠나셨어요.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에 호적 다시 올렸어요. 그리고 재산 상속 다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아드님 신학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어요. 현재 목회하고 계세요. 이렇게 가장 완전한 방법, 가장 멋있는 아들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걸 난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계셨어요. 얼마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얼마나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펼쳐 내기 시작한 겁니다.
기가 막힌 역사를 펼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사는 데입니다. 살아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삶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니는 곳이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지금 교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교인 많아요. 예수 없는 교인 많아요. 여기는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가는 데가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데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데가 교회예요.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습니다.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 생명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딱 두 길로 나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지금 내가 손을 대는 이 떡그릇에 나랑 같이 들어가는 손이 있다. 그가 나를 팔 거다. 한 번 기회를 줬어요. 한번 내가 손 집어넣을 때 나랑 같이 집어넣는 그놈이 날 팔 놈이야.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고 부지 중에 넣었는데 예수님하고 같이 손이 들어가서 그럼 벌써 한 번 기회가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깨달아야 되잖아. 그때 선택을 바꿔야 되잖아. 한 번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유다가 손을 넣었는데 예수님 손이 옆에 있는 거야.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저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접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벌써 두 번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날 본인이 선택을 하고 나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가인에게도 선택을 줬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주의 소원이 있구나. 다스려야 돼.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내가 다스려준다고 한 게 아니라 너는 다스려라. 주의 손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날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하고 본인이 그 선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다 망한 겁니다. 유다는 그 길로 끝나버린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갈림길입니다. 두 가지 길이에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두 길이 나한테 나와 있어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때는 내 자식이 거기에 함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와 내 자식을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복과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생선이 죽을 때는 머리부터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도 머리부터 죽습니다. 왜? 머리가 죽으면 다 죽어요. 머리부터 썩고 사람도 머리부터 썩어요. 머리가 썩으면 다 썩는 거니까 우리가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생각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 그리고 말씀 들을 때 막 마음이 뜨거워지잖아. 이 머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의지와 선택은 한 선상에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선택은 한 라인에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의지가 있고 내 생각 속에 선택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려면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선택의 의지가 분명하려면 내 머리가 살아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죽은 마음을 살려내시고 죽은 생각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 내가 복과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으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선택으로 복된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이시죠? 자, 두 손깍지 낍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주여라고 기도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마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생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죽은 고약한 여러분의 머리가, 이 머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밝음,
밝은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나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하고 하루씩은 삼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여, 주님, 우리가 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오늘 인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받았습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여, 제대로 경제가 무엇인지가 되기를 바라시도록 역사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부분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역사에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분들을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가 한 길로 달려가는 나와 내 영혼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눈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영이 열어주실 대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정신강대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두 손깍지 끼시고 가슴에 꼭 댑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의 이 상황을 가슴으로 안고 주만 바라보는 그 사람이 주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여러분이 도망갈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들 때 여러분이 다 뿔뿔이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우리 교육자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할 거고, 우리 교육자들이 고난당할 때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저는 있을 겁니다. 교회가 고통당할 때 저는 그 고통의 자리에 저는 교회를 지켜낼 겁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울 때 저는 함께 울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이가 괴로워할 때 저는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눌 겁니다. 난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저는 함께 짊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피눈물을 쏟을 때 그 피눈물을 저도 함께 쏟을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자가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선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오늘 시간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저 하늘의 천성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어려울 때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설탕고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설탕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흉흉한 일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이 세계 자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믿음의 세대가 되게 도와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우리의 결단하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각각의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에게 차분히 넘칠 수 있도록 최신의 능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습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심령적으로만 믿고 있었던 저 연약한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실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사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걸로 생각했겠지만 어려움이 왔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백일하에 저들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상적인 믿음, 심령적인 믿음은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 가시밭에서 백합화를 피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불이 붙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70, 80% 영감을 잃어버릴 수가 있사오니 주님, 그 80%의 영감은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 속히 쾌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속히 치유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로 남기기 위해서 소중한 예물로 전거를 남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흡족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